교회 안에 미혹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치명적이고 위험합니다. 그 미혹 중에 하나가 바로 목적을 잃어버린 구원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 얻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은혜와 믿음은 성경적인 구원의 방법론이고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 수단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수단이 목적화되고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진짜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법론 수단에만 편승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컨대 사람이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냐? 조그만 죄라도 지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냐? 이렇게 따지듯이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이제 인간의 유약함과 한계성에 방점을 두고 죄를 용납하는 면죄부로 작동합니다. 어차피 은혜와 믿음, 우리의 공동하는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실상 전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전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와 타협하며 용납하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자,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은 어린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자신이 또 잘못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또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또 잘못할 것이고 어차피 또 용서해 줄 테니까 잘못해서 상관없어. 잘못해서 문제없어. 이렇게 경각심이 없이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아버지를 기만하고 용서하신 아버지를 기만하고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와 믿음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게 하는 수단이 아무리 좋아도 목적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목적이 바로 서야 수단도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구원론이 바른 구원론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 한다면 그 구원론이 바른 목적, 바른 방향성이 있는지 따져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론의 바른 목적, 바른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시 죄짓지 않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하게 하신 뜻은 다시 죄짓지 않는 목적이 있습니다. 죄짓는 삶에서 다시는 죄짓지 않는 방향성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옛날에는 죄를 거리낌 없이 지었다면 이제 구원받은 나는 다시 죄짓기가 어렵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던 여인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큰 병이 들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오늘 본 말씀인데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대부분 우리에게는 죄를 범하여도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구절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흘려보내고, 죄를 지어도 나한테는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두 말씀이 다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범하지도 말아야 되고, 우리가 혹여 연약하여서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 죄를 대언하시는, 우리 편을 두시는 그런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안심이죠. 예수님은 여러분을 죄와 그로 인한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시려 자신의 살과 피를 찢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다시 죄를 짓게 하거나 다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안위함에 빠지라고 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성경 말씀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단호하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만지지도 말라. 그 이름조차 부르지도 말라 하시더니 또 만지지도 말라요. 얼마나 지금 단호합니까?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음이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눈이 손과 발이 범죄하게 하면 그 범죄하게 하는 손이라도 발이라도 눈이라도 다 제거하고 차라리 손이 없이 발이 없이 눈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더 낫다 이거예요. 온전한 몸으로 그것 때문에 그 손 때문에 그 발 때문에 그 눈 때문에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차라리 그거 다 제거해버리고 불구가 될지라도 천국에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72시간이라는 시간 72시간이라는 72시간이 맞죠? 하여튼 영화가 있어요. 이 사람 등반 이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바위와 바위 사이에 팔이 다 걸려 있었어요. 꼼짝을 할 수가 없어. 팔을 뺄 수가 없어. 계속 거기에 지금 붙들려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죽죠. 활동을 할 수 있고 먹지도 못하고 기본적인 잠도 못 자고 뭐 이렇게 해서 죽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결단을 합니다. 차라리 내 손을 절단을 해서 버리고 내 몸이 살아야겠다. 이 손모가지 때문에 내가 여기서 내 몸이 다 죽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사랑용 그 칼을 빼서 절단을 해요. 맞지도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근데 그 잠시의 고통을 이기고 살 수 있는 길을 택한 거예요. 겨우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육신의 일부를 잘라서 희생을 하고 살 길을 택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은 어때요?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이를 죄짓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떠한 것이든 제거하고 그걸 희생하고서라도 우리가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짓는 모습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1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로마서 7장 로마서 6장 10절에서 13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도 나와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두 번째는 의를 행하는 목적입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는 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의의 자녀, 의의 백성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는 바로 지금 이 땅에서 맺어야 합니다. 천국 가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맺는 의의 열매는 곧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증거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죄의 열매를 맺는 삶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의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 13절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방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불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야고보서 3장 18절 합평하게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셋째는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목적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삶에서 하나님에게 속한 삶의 방향성, 자기를 위하는 삶에서 예수를 위하는 삶의 방향성, 우리는 그 방향성에서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숨을 건지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건지셨어요. 한번 죽은 목숨이란 말이에요. 한번 죽음 끝난 목숨이란 말이에요. 그래 다시 사는 삶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삶이고,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대로 죄 가운데서 마귀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목적을 위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하여 사랑하라. 반복적으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사랑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 이런 사랑을 확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목적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랑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성령과 함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종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확대돼야 온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에 나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그에게로 가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다.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쉽게 말하면 미혹을 받지 마라. 죄 짓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원래 유업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원래 유업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유업을 얻을 자가 죄를 가벼이 여기고 신상히 여기고, 그래서 죄와 못하며 죄 가운데 살면은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같은 경우는 어디서 봤어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봤잖아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예정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다 들어갔어요? 약속받은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약속받은 자들의 후손들만 들어간 거예요. 그럼 약속받았던 그 원래 1세대들은 왜 못 받은 거예요? 맞습니다.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아직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려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를 끊어내고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7절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은 죄 짓는 일이에요. 죄 짓는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함, 죄 없이 함을 위해 오셨어요. 성령님은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제사함, 죄 없이 함을 위해 오셨고 성령님은 죄의 열매가 아닌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 짓게 하는 구원론이 있다면 그것은 마귀의 구원론입니다. 의를 행하지 않게 하는 구원론이 있다면 그것 또한 마귀의 구원론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거나 마귀를 위해 살게 하는 구원론이 있다면 그것 또한 마귀의 구원론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게 하는 구원론이 있다면 역시 마귀의 구원론입니다. 이 모든 구원론은 여러분을 충분히 지옥에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 따져봐야 돼요. 은혜다, 믿음이다,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믿음이 전국의 성경적인 올바른 목적,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 제재여도 괜찮아. 어차피 뭐 예수님 피로써 뭐 다 제사 용서받고 우리가 죄 어떻게 안 짓고 살아. 죄 짓는 쪽에 죄를 범하는 쪽에 강조점을 두게 하는 이러한 잘못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며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며 서로 사랑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죄를 끊어내고 죄와 싸우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적당히 면피, 적당히 구원받으려는 요행이 구원받으려는 그런 태도를 갖게끔 하는 그런 구원론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나가서 목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사기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죄 지어도 괜찮아. 죄 지을 수 있지. 이러한 잘못된 후원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죄 지어도 괜찮다. 예수님의 피는 나의 면죄부, 나의 해독제, 뭐 이런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있고 기꺼이 자신이 회개해서 자기 자신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만 쪽쪽 빨아서 혜택만 누리겠다는 이런 악용하는 사람, 이런 악용하는 그런 구원론은 마귀의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혹여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보혈을 통해서 혜택만 누리려고, 이기적으로 혜택만 누리려고 그 보혈을 흘리신 목적이 나로 하여금 죄짓지 아니하고 의롭게 사는 데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진실로 회개하지 않은 것을, 진실로 죄를 끊고 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본질적으로 바뀌려고 하지 않는 나의 아니한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대한민국에는 예수 천당 불신지역 이러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역 전하는 사람이나 예수 천당 불신지역 받는 사람이나 어떤 마음으로 받는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그저 예수의 피를 안이하게 나의 구원을 얻는 데 이용만 하려 하고, 자기는 근본적으로 바뀌려 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그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려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말 마귀의 구원론입니다. 충분히 지옥 가게 할 수 있는 구원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진심을 모를까요? 여러분이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대하는지, 예수님을 대하는지,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마음을 모르실까요? 방법과 수단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분명한 하나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를 제대로 알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그에 입각해서 그 목적이 바른 가운데 우리가 은혜도 주장하고 믿음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